오늘 저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거기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것은 곧 믿음에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는데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입술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바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드리라 했을 때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죽은 믿음은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막 침까지 튀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해도 하나님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는 것,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8장 37에서 39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주의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같은 표현을 한 번 더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까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집주인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았어요. 그 닫힌 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아 주여 우리가 왔어요.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행악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뭐냐면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어떤 직원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장님의 그 뜻에 지시에 아주 순종을 잘하는 충성된 사람. 예, 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뭐 뜻이 있어도 일단은 사장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 잘하고 충성된 사람 제일 좋아해요. 예,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 다 이루리라. 순종이 없으면
유능하도 소용이 없죠.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순종의 그릇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지,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쉬웠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 할 때 있잖아요. 무엇을 하라. 성경에 무엇을 하라. 그럴 때는 그건 뭐냐. 안 하는 게 쉽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웠으면 그렇게 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공경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부모 별로 없거든요. 부모들이 사실 자녀들에게 베푼 것도 많겠지만 상처도 잘 줘요. 그래서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나이가 들면서 공경하지 않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경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쉽고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이 쉽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둬도 그냥 알아서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냅둬도 그냥 잘 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쉬워요.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쉬운 거는 순종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우리 본성과 반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까지 1000년 정도 지났어요. 1000년.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거예요. 뭘 경계해요? 경계라는 게 뭐냐면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런 거예요. 뭘 그랬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순종해야 돼. 1000년 동안 간절히 끊임없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왜 안 하겠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하고 그러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이 아들은 뭐 꼭 오늘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뭐 아무 때나 내일이든 모레든 내가 갈만할 때 가도 괜찮아. 꼭 오늘 안 가도 상관은 없어.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가라고 했지만 꼭 오늘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아버지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아버지가 또 둘째도 불러요. 둘째 아들을 불러서 똑같이 말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는 또 개성이 아주 확실한 아들이라. 싫어요. 나 오늘 약속 있어요. 뭐 하필이면 오늘 가라 그래요. 못 가요. 이러는 거야. 그러고는 탁 집에서 나왔는데 친구 만나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가서 일하라고 했으면 가야지.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하고 속에서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그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한 목적은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오랜 세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너희보다 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지시를 그냥 대놓고 막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뉘우치고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보다 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더 먼저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는 또 하나의 씁쓸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탕자가 좀 더 일찍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쫄라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게 될 유산의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냥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이걸 주셔야 내가 사업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시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줄 거니까 지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냥 둘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하면 안 주실 것 같죠, 하나님이? 때로는 주세요. 사실 안 주시는 게 은혜인데 그랬다가는 평생 이 못된 버릇 못 고치니까 안 주시면 늘 원망 불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 구해도 때로 주시기도 해요. 주셔서 와장창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런 생각으로 아들에게 준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주면 이 아들이 금방 다 날려먹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알거든요. 그 둘째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그래도 알면서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돈을 한 3분의 1 정도 썼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고 뉘우치고 돌아와도 되고, 또 한 절반 정도 쓰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게 아니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탕진하고,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남의 돼지 농장에 취직해갖고 일당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뭐라도 조금 남아 있을 때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인생 더 이상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서 정말 이제 뭘 내 맘대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 돈도 한 푼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뭐 찾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이제 뭐 완전히 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 상황이 돼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돌아온 게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아무리 늦게 와도 문 닫히기 전에만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 돌아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는 해주시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징계를 하셔요. 성경의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별개로 징계를 주셔요. 예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비참하게 만든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회개하고 돌아온 너를 나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고 너를 징계하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용서가 불완전한 용서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마음에 분이 남아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용서했으면 분이 없는 거예요. 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된 아들을 마약굴에서 끄집어 왔어요. 부모가. 진짜 아버지 돈 다 훔쳐갖고 마약으로 탕진하고 폐인으로 이제 완전히 그 죽어가는 아들을 거기서 건져왔어요. 거기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아들을 어디 보내요? 치료하는 시설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당분간은 못 나와요. 딱 갇혀서 아주 정해진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막 그 마약 중독을 금단 현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막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막 아버지를 막 욕을 해요. 막 육두문자로 욕을 하면서 나를 죽게 놔두지 왜 여기 데려왔냐. 마약 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용서를 안 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니까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회개하기 전에 받은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 사료를 먹게까지 만든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괴로움에 고통에 잡혀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는 선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고 견디면 반드시 축복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제 그만 불순종하세요. 이제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46장 28절에 또 한 번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너를 이제 변화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를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린 예배라 그러면 어떤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이런 거를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느냐가 예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진짜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나를 그분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 직장이 됐든 우리 집안이 됐든 어디서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 앞에서 나를 가장 낮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예배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배였어요. 예수님의 예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배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명하신 분을 최대한으로 높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요. 예,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명하시는 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원이 사장 말에 순종할 때 사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 순종하면 사장이 조금 높아지는 거고, 진짜 어려운 것까지 순종하면 사장님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손 들고 할렐루야 이런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한 부분일 뿐이고, 그거는 얼마든지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오면 할렐루야 막 서서 막 엎드려 갖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최대한 높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벌거벗은 채로 못 박히셨잖아요. 그것만큼 낮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최대한 높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최대한 낮추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최고의 예배예요. 예배를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널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야.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 앞에서 너를 낮춤으로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부르신 거야. 우리 이거 언제 깨달을까요? 60대면 깨달을까요? 70대면 깨달을까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못 깨닫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낮아져라 하면 낮아지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최고의 예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그러면 그게 예배냐? 그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막으셨지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드린 걸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사실 자기를 죽인 거거든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딱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스톱.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됐어. 내가 너의 예배를 온전히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딱 숯불에 그 뿔이 딱 걸린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아들 대신 저 양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고 산에 딱 도착해서 꼬물꼬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꼭 그렇게 사람을 피를 흘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순양 한 마리 대신 드릴 테니까 그걸로 퉁칩시다.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순양 한 마리 똑같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흠양하셨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배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태도예요, 태도. 순종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달라고만 하잖아요. 좀 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냐고. 좀 주세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윽박을 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주시거든요. 달란다고 다 주시지 않거든요. 네, 순종도 안 하는데 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씨, 뭐 기도해도 맨날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지. 응답도 있고 축복도 생기고 그래야 또 재밌게 하는 거지. 재미가 없어. 교회 안 나갈래 이제.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몸을 잘 보존하셔야죠. 안전하셔야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5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서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자기의 삶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1장 10절에서 13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여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바울을 만류하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바울을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울면서 만류하지만 그 너희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줄 거는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그렇게 울면서 나를 걱정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네?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서로 부딪혀요. 하나님의 요구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가 부딪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험은 우리 일평생 계속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시험에,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시험이 안 와요. 뭐가 부딪히겠어요? 내 뜻대로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일평생 끝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소원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거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으니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게 말했으면 못 떠났어요. 아내가 못 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그 밑바닥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이런 시험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영적으로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이런 시험도 갈등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다음날 일찍 출발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엠마오 성도는 아니고 민은경 성도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이 성도 이야기인데 이분이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대요. 크게 다쳤는데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그 오빠가 이 자매한테 이제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자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네 언니 다쳤으니까 병원에 우리 가자. 근데 이 민은경 성도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오빠가 엄청 화를 냈대. 너는 도대체가 네 언니가 다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예배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병원에 가야지. 사랑하는 언니가 지금 다쳐서 있는데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근데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 되지도 않은 성도가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기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진짜 눈을 씻고 봐도 드물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세요.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헌금 드리고 뭘 특별한 걸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으면 돼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 내 행복,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히려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 자기 목숨, 자기 행복 내려놓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 자기 행복을 포기하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도 얻고 행복도 얻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따르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또 나를 낮추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예요. 이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